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맨 처음에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가상 7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상 7원 중에서 3원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했다가 갑자기 대부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일까 또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고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여기 이제 아시는 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또 한번 그것을 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고 그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아멘.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나 이런 율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그 의의 기준이 무엇일까? 또 요즘에 교회들이 대부분 율법과 도덕 그게 의의 기준이 되어서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 의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난 뒤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의 생활이 천국이에요. 아멘. 근데 생명이 없으면 지옥인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경을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사랑으로 또 생명이 있다고 확신이 없으면 그 생활이 지옥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왜 우울증이 걸려요? 그죠?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주셨는데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던 거죠. 그리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원에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긴 거잖아요. 그 낙원에서. 그래서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있었어요. 죄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죄는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죄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율법을 주셨던 거죠. 아멘. 그죠?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타락인 거예요. 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으면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락이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나의 합한 자다. 이런 것이 미달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거죠. 율법이 의의 기준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로 여겨 주셨는데 율법의 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준만이 되지 자격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에 얻는 것은 자격이 없는 거죠. 생명에 도달하는 것은.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그 자격만 얻은 거예요. 그 자격이 어디서냐? 그것도 지성소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내가 가서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을.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성막에서만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자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통해서 내 죄를 아뢰고 제사장이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번제를 드리고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의는 생명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 속에 의만 되어서 도덕적 의, 즉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만 깨닫고 죄만 깨닫고 돌아오면 되겠지만 이게 죄구나 그것만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마치 얼룩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흠이 있다, 뭐가 있다, 점이 있다, 뭐 여기가 어딘데 그렇게 보여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닦으려고 하면 내 손이 가야 되고 또 뭐 상처가 났으면 약을 통해서 이거를 치워야지. 거울은 이게 비춰 볼 수밖에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 할수록 우리는 더 분명히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구나. 아멘. 이것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절망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것을 깨달을 때가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아멘. 그죠? 깨닫고 돌이켜야죠. 그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킬 때 아멘. 하나님은 그때 히스기야도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벽을 향하여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사람들이 그 기도로만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셈을 받고 난 다음에 왕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무엇을 제일 먼저 했냐면 아사라상 모든 것 제단을 파쇄시켰어요. 또 뭐까지도 파쇄를 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뱀에 물렸을 때 그 노뱀을 장대 높이에 세워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노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우상으로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봄으로 뱀에 물린 자들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러나 그 노뱀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그림자인데 그것을 우상 숭배로 섬기면서 그것을 모셔왔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끝까지도 파쇄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업적이 있기에 돌아서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목숨을 연장시켜 준 것이지 그냥 돌이킨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로 주님 앞에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아멘. 예, 나를 인정할 때
아버지 주여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버지 인도하소서 하고 돌이킬 때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바로 아들의 의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아들의 의라는 거예요. 아들의 의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만요. 저 물 한 잔 마시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는 그리스도, 그 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십자가에 저 고통에 달리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너 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네 대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은 맞아요. 대신해서. 근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변화시켰으면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관과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에 지은 죄 관과하셨대요. 하나님이 인간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지은 죄 넘기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넘기셨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지은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글쎄 할 때 막막하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그 전에 지은 죄는 관과를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관과시켜. 얼마나 기쁜 말이에요 이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관과시켜줬대요.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지었대. 그래서 내가 현재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의롭다는 거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못해서 아직도 이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또 어제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요한일서 기준으로 복음이 그죠?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냐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우리가 무엇라고 대답할까? 율법은 그죠? 십계명 662가지인가? 그 십계명 그 안에 있는 것이 율법이죠. 그러나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하고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자 여기 정해요. 이건 정하고 이거는 부정해요. 그럼 이 접촉하면은 다 둘 다 부정한 거예요. 정할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면 밖으로 해서 또 병이 들면 밖에 가서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봐서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오는 그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냥 그 즉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고 대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그걸 대답을 못해요. 갑자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죠. 군 뉴스고. 그러나 그 복된 소식과 군 뉴스가 뭐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아멘. 또 다시 부활하셔서 또 재림으로 오시는 것. 아멘.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은 완벽한 거죠. 그거 이외에 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다른 종교들 누구를 위해서 인도자를 위해서 천국에 간다. 그렇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 그게 아닙니다. 자, 알라도 알라 신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나 알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게 아닌 거지.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는 아멘.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 물을 때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아멘. 것이에요. 그래서 왜 관가를 하셨을까? 응? 우리의 죄를 관가시켰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관가를 하셨을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기 위해서래요. 아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응? 본인도 의롭다 하지만 아들도 의롭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도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관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경에는 이제 제가 두 사람을 꼽겠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그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방주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말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 속에 들어간 자기 와이프, 아내, 자식 또 며느리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혼.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대부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나는 생각이 참 이삭이 너무나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삭의 의로움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가 네 씨로 인하여 번성하게 하고 그 유업을 그 씨로 이어받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인가 했을 때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쫓아라 사라의 말을 들어라 하고 내쫓았잖아요. 그러나 또 이삭을 다시 백세에 낳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대면하고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삭은 청년 때 그거 뭐예요? 번제물로 드리러 갈 때에 아버지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셨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묶어서 제단 위에 놨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 100세였어요. 제가 100세였는데 노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삭은 청년이에요. 힘이 더 세지 않을까요? 그러면 요즘의 아들 같으면 아버지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그하고 반박하고 저 힘으로 이렇게 했을 때인데 아버지하고 근데 제단에 그냥 얌전히 올라가 아버지가 묶어서 올리는 대로 순종했다는 그거 진짜 그것은 이삭은 직접 들은 것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한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단 위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해서 순양을 예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삭의 그림으로 보면 그 노후가 아무것도 성경에는 작게 나타나지만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순종 하나로. 그래서 우리도 그냥 뭐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없고 주님의 응답을 모른다면 그저 무조건 아버지 말씀을 믿고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도 그렇게 축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순종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믿음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의의 기준이 도달되었으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만 받고 믿음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속에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또 교회가 너무 패로 나눠져 있다. 또 예전같이 않으면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그때는 제가 예수를 잘 몰랐어요. 동네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때만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교회에서 뭐 주는 거 받기 위해서 갔던 것 뿐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거 갖고 안 통해요. 안 통하는데 그때는 그러고 또 문맹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 글도 알게 되고 찬양이라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더 갔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세상이 더 앞질러 가요. 교회보다. 그런 세대가 됐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제도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큰 교회는 목사님이 좋다고 거기를 가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할지라도 내가 그곳을 떠나지 못할 때는 그 속에서 속해 있을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응?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니 저기 주의 종을 우상 숭배하듯이 지금의 그런 세대요. 우상 숭배하듯이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을 모시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되 내 말에 맞는 것은 내가 삼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려낼 줄도 알아야 한다. 이제 요즘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저도 이 공부를 하기 이전에는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묻는다면 과연 내가 네 아버지 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 참 망설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구원의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맨날 보고 묵상하고 그것밖에는 그래야지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용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도 이 성경책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에서 성경책 찾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주의 종들만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게 우리의 자세잖아요. 주의 종의 자세.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보는 것이 또 그거거든요. 아 주의 종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것을 성도들이 또 담아가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므로 대속적 죽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그런 전가되는 사건이 곧 의롭다고 간주하는 신분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의 변화로. 그래서 시간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죄를 회개함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 흘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그래서 은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건네신 새 생명 그것이 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너는 의로운 자야. 나에게 합한 자야. 내가 너와 동행하게. 이렇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의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으로 또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의로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게 궁금하죠. 예수님의 자녀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이 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만을 넘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사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살아 움직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일어선다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복음 19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옳은 행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옳은 행실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은 받지는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면류관 상급,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때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춰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 기름을 준비한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예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처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 있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행위거든요. 이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세마포는 뭐냐면, 우리가 세마포를 입어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세마포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만이 입는 옷인 것이에요. 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잔치를 마련한 주인이 초청장을 보내서 이 자리를 채우게 했는데 아무도 안 왔잖아요. 나는 소를 사서, 나는 장가를 가서, 다 이유를 붙이고 오지 않았잖아. 가서 길거리 가서 채워라. 그래서 자리가 비었을 때 절름발이도 아픈 자도 가서 다시 채워라. 그러나 청함 받은 자들은 그때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쫓겼던 것처럼,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한 저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이 핍박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요. 그래서 옷을 입은 자만이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